제가 올려드린 성경 열심히 듣고 있죠? 네.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게 틴틴 40일 성경 통독인데,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실려 있진 않아요. 역사 순으로다가 이렇게 성경이 쓱 해서 40일간 읽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읽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형제들한테도, 신대원생들한테도 이걸 똑같이 올려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건 한 45분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저도 운전하면 무조건 틀거든요. 운전하면 어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부터 트는데, 하루에 한 번 들으면 일주일이면 5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관한 개관을 1년에 5독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해보시면, 제가 왜 좋으냐면, 들어보면 전에 못 읽었던 부분도 들려오고요.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게 또 새겨지고, 한번 자꾸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통독 성경도 있고 또 정독 성경도 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게 제일 좋아요. 통독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시라 하시며 이렇게 나가고, 또 정독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나가요. 하나는 너무 빠르고 하나는 너무 지루하고, 근데 이거 아주 적당한 속도로 잘 읽어졌어요. 오늘 제가 또 올렸거든요. 25장부터 36장까지 45분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꼭 들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듣고 하시고, 시편 1편이 성경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편 1편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시편 114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25장을 한번 펴보시죠. 25장부터 한번 또 보실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이삭에 관한 사건이 나와요. 25장 성경의 창세기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이야요라 그랬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거기 보시면 25장 1절에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어요. 아마 이 때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라고 대부분 성경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낳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쭉 자녀들을 낳죠. 그리고 5절 말씀이죠.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구약적 개념에서의 복은 부유해지는 거였어요. 오늘날 신약적 개념에서의 복이 부유함을 말하진 않습니다. 부유하고 장수하고 넉넉한 게 신약적 개념의 복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잘 살아야 됐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그래서 신약적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며 얼마나 험난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예수님 마음도 애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올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다 재산을 상속하고 그들을 다 살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가들을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가문들을 이뤄가세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교회 제도상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로님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장로님으로 교회에 여러분을 다 장로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장로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장로인 거예요. 그럼요. 목사처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목사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꼭 신앙교육 하셔야 돼요. 목사가 신앙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냥 목사니까 맨날 설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진중하게 말씀하세요.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원한다. 나 평생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믿음을 굳게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요구를 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다. 너희들도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걸 택해라. 이걸 주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셔야 돼요. 너는 뭘 택할 거냐? 뭘 믿고 살 거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자기를 너무 높아지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이 되라. 그리고 자기를 너무 낮추면 자기가 너무 비하되어지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든가 우상숭배를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남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죠. 가정에서 남편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또 아내들은 이렇게 비교들을 해요. 남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여자는 우상숭배하려고 한다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우상숭배 아니면 신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이런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공자처럼 살아라, 맹자처럼 살아라, 석가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명문 가문집에 양반집의 자녀들은 앉혀놓고 그런 교육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를 봐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랬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앉혀놓고서 아버지를 봐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다. 그럼요. 옛날에 성탄절에 연극이 되어졌는데 배역을 다 맡은 거죠. 예수님 배역, 마리아 배역, 요셉 배역, 동네 술주정뱅이 배역 쭉 맡았는데 한 아이가 너무 리얼하게 술주정뱅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감탄하고 그 쟤를 대상을 줘야 된다고, 연기 대상을 줘야 된다고. 근데 어디서 연기를 배웠냐 그랬더니 집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야 되겠냐 말이죠. 아버지를 봐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냐?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살면 성공한 인생이네요. 잃어버린다면 비참한 인생인 거죠. 아버지를 바라보니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명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라, 나를 봐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때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군군 신신 부부자자예요. 이런 답게 산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목사답게 산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장로답게 산다? 말도 못하기 어려워요. 성도답게 산다? 진짜로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는가? 위로부터 온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 속에서 난 의를 가지고 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윤리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 속에서 난 의로 산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명가예요. 옛날에 겁장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어느 날 큰 결심했대요. 절대로 내가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을 살리라. 근데 쓸 때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지만 용기를 내고 용기를 냈대요. 그가 죽은 다음에 비문이 생겨졌는데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 여기 잠들다 그랬대요.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양탄자길이 아니에요. 항상 비단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흔들릴 때가 있고 진흙탕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비단 옷 입고 아버지가 준 자색 옷을 입고, 이 당시 자색 옷은 왕이나 입던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어느 날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길이 평탄하지만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 그랬으니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늘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보세요. 거기 7절에 보시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살에. 혹시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아세요?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셨고 100년 동안을 주와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대략 150세 정도 살았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중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3분의 2 정도도 이 부분을, 앞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지만 불신과 하나님을 떠남과 또 비겁함과 이런 걸로 점철되어졌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두려움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뭐 홍길동도 아닌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까지 가게 하세요.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키고 이끄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들을 이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단 서적이 한동안 횡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단이에요.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뭐 할머니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할아버지 몇 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와 비스무리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는 3, 4대까지 흘러갈 것이며 축복은 1000대까지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저주를 끊지 못하면 이 저주가 다음 때까지도 되물려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사실은 시사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내가 저주를 끊지 못하면 내 자녀 때에 가서 그 저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확률들이 있죠. 이러면 여기 믿음의 가문들이 오늘 세례교육을 하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저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런 거예요. 26살 됐는데 교회가 처음입니다. 30 몇 살 됐는데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 부르셨지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몇몇은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그 얼마나 더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저 25살에 교회 처음 왔는데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오고 그 말씀이 뼈, 세포 하나하나에 알알이 박혀 있는 걸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내공처럼 쏟아져 나와요. 중간에 저처럼 믿어서 막 뜨거웠던 사람은 또 어느 순간 휘청하고 식었다 뜨거워졌다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온 사람들은 뭐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차가운 것 같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무거운 걸음으로다가 이렇게 진중한 삶을 열어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대물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이 이렇게 천대까지 흘러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대에서 물구가 틀어진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복이 내 대에서 물구가 틀어져서 저주 쪽으로 흘러갔다. 저주의 물꼬를 냈다.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뭘 믿고 우상을 섬기고 막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다가 내가 물꼬를 틀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최고의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의 조상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저주의 물꼬를 축복의 물꼬로 틀어버리셨어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위에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때에서 더 큰 복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도 묵묵히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뭘 지금 하고 계신 거냐? 물꼬를 넓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 1시간 30분 설교 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방죽에 구멍 하나가 방죽을 무너뜨린다면서요. 여러분이 앉아서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유 집에 가서 한숨 자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자꾸 물꼬를 넓히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슬 같은 은혜는 소나기하고 달라요. 소나기는 확 휩쓸고 지나가지만 이슬은 촉촉하게 깊숙하게 적시는 은혜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꾸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이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 장성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때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 그때 우리 할아버지로 인하여,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그냥 집사님이셨지만 그러나 장로님 못지않은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처럼 산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집사님이었지만 권사님 같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뤘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다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나그네가 하룻밤 여간방에서 잔다고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깔고 이렇게 안 해요. 조금 귀찮아도 그냥 자죠. 그러죠. 나그네예요. 세상에 뭘 세우고 쌓고 뭘 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뭘 높이려고 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디 제가 설교하러 갈 때 프로필을 달라 그래요. 프로필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그냥 갈릴리 교회 목사 이것만 넣어주세요. 목사면 족합니다. 그래요. 저는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안 변하면 좋겠는데 제가 죽을 때 그냥 목사 송홍준 죽었다 그러면 좋겠어요. 뭘 했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성도면 족하죠. 그래서 목사 송홍준 여기 잠들다 그러면 좋겠어요. 세상에 뭘 쌓아봐야 그거 다 쓰레기예요. 뭐 세상에 뭐 집만 더 넓힐 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걸로 좋아하세요. 그걸로 기뻐하세요. 그걸로 족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걸요. 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9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랬고 거기엔 사라가 장사된 곳이에요. 11절 말씀 또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누가 죽냐 하면 거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온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죽었어요? 이스마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난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처음에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몇째 날 사람 만드셨는지 아세요? 몇째 날 사람 만드셨어요? 좋게 물어볼 때 대답들 해요. 몇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 만드시고 그 다음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자마자 그 다음날 쉬어. 안식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 채용하면 내일부터 너 소처럼 일해라.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날 쉬자. 나랑 놀자 이런 뜻이에요. 안식했다는 뜻은 하나님 힘드셔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뭔 힘이 드세요? 뭐라고 하신 거냐면 안식했다는 뜻은 우리 만드시고 나랑 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실 때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만약에 건장한 청년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령이를 엄마 아빠가 낳을 때 이만큼 컸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너 낳자마자 일하자. 내일부터 일하자. 이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기로 낳는 거예요. 아기로 낳아서 쉬어라. 놀고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라. 이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나? 복을 주시고 나랑 놀자. 나랑 사귀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미쁘다는 뜻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펠로우십이에요. 교제하자. 사귀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요한일서에 써 있는데 사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귀자. 나랑 놀자. 그게 안식일 날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로드스 데이예요.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교인들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요. 주일로 지켜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 거죠. 예배로 지키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쉼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더라는 거죠.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은 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회복이 아니에요. 목적은 소생함이 아니에요. 목적은 나의 평안과 위로와 안위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예요.
근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히려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얻는 복이냐? 예배자가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은 앉아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분들은 늘 가슴이 황량한 거예요. 사막 같은 가슴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했어요. 율법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법에, 자기 의에, 자기 교만과 자기 이 악에 묻혀서 날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빛이 오셨어요.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었던 어깨가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남아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복이 있고 예배자의 복이 있어요. 이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받은 복이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여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나 이런 복을 받았어라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냥 순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마엘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또 똑같은 그 줄기로 이스마엘의 후예처럼 에서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후예처럼 이삭의 후예처럼 이렇게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이어져서 택한 자의 삶을 이뤄가는 전체 그림 속에서 저렇게 되어지죠. 19절 말씀 여기만 읽고서 여러분들도 36장까지 쭉 읽어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지는 아시죠? 네가 웃었다 안 웃었다 막 그러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 웃긴 놈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웃었다 웃다 이런 뜻이에요. 웃긴 놈이 태어난 거죠. 자, 그리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못 낳거나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 가족들한테 기도방이 있어요. 우리 중보 기도방이 있어요. 아무개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기 못 가졌더니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60 넘은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 아기를 못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요? 박원석 쌤 아기 낳으려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나영 자매하고 승지연 자매 결혼하고 이제 4월 20일 날 결혼하죠. 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좀 기도하고 그럼 좋겠어요. 저 결혼했는데 1년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2년째 되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한데 제가 29이 결혼했거든요. 아내는 25이고 26이고 30살 됐는데 주변에서 결혼하면 바로 아기 낳아야 되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어른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아기를 왜 안 낳냐 그러고 아기를 언제 갖냐 그러고 교회를 가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 나이 든 사람한테 결혼 언제 하냐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막 30살 넘고 40살 가까이 된 우리 교회 그런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들도 있고 결혼 언제 하냐고 그 얘기는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한테 아기 언제 낳냐고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는 아기 둘 낳아서 괜찮고 당당하게 나오는 서성현 집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애기 언제 낳느냐고, 애기 혹시 뭐 어디 뭐 아프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애기 언제 낳냐, 결혼 언제 하냐, 시험은 잘 봤냐, 대학은 언제 가냐, 뭐 이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대답하기 전까지는 가족 관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교회 다녔냐, 왜 왔냐, 무슨 일 왔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티켓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먼저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얘기를 안 하면 또 말고요. 그런 거지. 왜, 뭔 일 있었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지났는데 자꾸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나? 그랬더니 아내가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첫놈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났더니 11개월째 되던데 바로 뭐 아기 나가지고, 아기 생겨서 바로 낳았어요. 딸 낳았죠.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첫째는 무조건 딸입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딸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첫째 무조건 딸입니다. 그랬어요. 딸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 낳기로 원했는데 딸 낳았다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째는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래서 기도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괜히 그 며느리 앉혀놓고서 왜 아기를 안 낳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쯤 아기 낳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아기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4층에 가면 유치부, 유년부실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유치부실이. 아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걔들이.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리브가라 그랬다는 것 같아요. 착각을 이렇게 얘기 끝에 그랬더니 현성이가, 서성현 집사 아들이 손을 딱 들더니 사람입니다. 애기들이요, 저렇게 아이들이 자라보세요. 어느 순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을 때 신앙이 흔들려서 뭐 잠깐 이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부터 자라놓은 저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지식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대한 멸망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서 나중에 보면 저 아이들이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기둥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지만 자녀들을 통해서는 또 어떤 엄청난 사역을 펼쳐나가실지는 퀘션 마크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렸는데 혹시 저하고 단톡이 연결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그래서 바로 제가 단톡에다 연결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45분 정도 걸리는데 꼭 여러 번 듣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